219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토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마치겠습니다.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고. 네, 감사합니다. 네, 평안하셨죠?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패배주의 신앙을 극복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죠. 그리고 제자들을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보내십니다.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기 위해서 밤새 노를 젓는데 한 새벽 3시, 한 6시 그 사이에 어떤 물체가 바다 위를 걸어오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웬 귀신인가? 그랬는데 그 물체가 가까이 오더니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구나, 주님이구나 그렇게 안심을 하고 예수님을 맞이하려고 하는데 그때 이제 베드로의 끼를 유감없이 발휘를 합니다. 만약에 주님이라면 저도 주님처럼 바다 위를 걷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 위를 걷는 것은 기적이죠, 기적.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어떤 사람은 물 위를 걸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걸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왼쪽 팔이 이제 물에 빠지는 그 순간 전에 오른쪽 발을 빨리 내딛고 또 이 발이 빠지기 전에 또 왼쪽 발을 내딛고 그러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여러분, 이건 기적인데 베드로가 그렇게 말을 하고 예수님이 걸어오라고 하니까 배에서 내려가지고 이제 한 발자국, 두 발자국 이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제자들이 얼마나 조마조마하게 그 광경을 봤을까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갑자기 바람이 불어요. 그 갈릴리 바다는 바람이 그렇게 갑자기 돌풍이 부는데 그 바람을 보면서 두려움이 생기게 됐어요. 그래서 그 순간에 바다에 빠지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제 건져주시면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했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나도 쉬운 질문입니다만 베드로가 바다에 빠진 거는 뭐가 없기 때문이다?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다. 물론 이제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것, 믿음이 적은 거 맞습니다. 근데 저는 이걸 이제 조금 다른 시각으로 봤습니다. 왜 베드로가 바다에 빠졌을까? 그는 바다에 빠지기 전에 이미 사실 마음은 빠진 거예요. 왜? 바람에 의해서 두려움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미 바람에 진 거예요. 바람에 패배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다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신앙의 패배주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패배주의 이미 진 것입니다. 이미 진 거. 이미 환경에 지고 이미 조건에 집니다. 이미 문제에 패배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패배주의라는 거예요. 걸어보지도 않고 두려워합니다. 시도하기 전에 자포자기합니다. 기도 한번 안 해보고 포기하는 거예요. 안 된다고 하고 못한다고 하고. 바로 이것이 신앙의 패배주의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고린도는 17장에 나오는 아덴에서 남서쪽으로 약 80km 위치한 곳인데 아가야의 수도입니다. 이곳은 상업과 무역이 발달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바울이 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게 됐는데 아마도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해야 될 필요성을 분명히 느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고린도에 입성했을 때 바울의 영적 상태, 바울의 마음은 어떠했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3절을 보면 당시의 바울의 마음, 이 영적 상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어떻게 했다고요?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데 그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심히 약했고 그리고 떨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이면 여기에서 포기하겠죠. 아이, 그냥 하지 말자. 또 그냥 여기 말고 다른 데로 가면 어떨까? 패배주의에 빠지고 자포자기하고 아니면 사역지를 옮기고 이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더 복음을 전하게 돼요. 그래서 고린도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거죠.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세워져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중심으로 그 유명한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요.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믿음의 위대함이라고 생각을 해요. 패배주의에 빠질 수 있고 포기할 수 있고 다 놓을 수 있지만 그 가운데서 이 복음의 위대함을 붙잡고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한 이 사도 바울의 모습, 저는 이 모습이 저의 모습이요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자포자기한 분들이 있습니까? 패배주의에 빠진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패배주의를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어떤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먼저 환경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린도라는 도시, 그리고 고린도의 그 문화와 영적인 환경에 의해서 두려워한 거죠. 당시 고린도에 유명한 말이 있었습니다. 고린티아 조마이.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고린도인이 되다, 그 말인데 좀 부정적인 말로는 성적으로 방탕하다, 그런 말이에요. 고린도 사람들이 성적으로 방탕했어요. 거기에 신전들이 많았고요. 그 신전의 창기들이 1000명이나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창녀들하고 성적인 관계를 많이 맺었어요. 그럴수록 신앙심이 깊어졌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당연히 그 고린도라는 도시는 성적으로 타락했습니다. 문란했습니다. 이 도시를 보면서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선입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지레 겁이 나는 거죠. 야, 내가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냐. 내가 전한다고 그래서 이 타락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겠냐? 이런 그 두려움, 이 두려움이 그를 엄습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패배주의에 빠지는가? 환경을 보고 마음이 짓눌려 버려지는 거예요. 그 환경을 볼 때 나는 안 돼, 우리 집을 보면 안 돼, 내 믿음을 보면 내가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뭘 할 수 있겠는가? 바로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환경으로 인한 두려움이 우리를 패배주의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이 두려워한 것은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고린도에서 복음 전하는데 역시 제일 먼저 찾아간 건 어디? 회당에 찾아가는 거죠. 바울은 늘 회당을 제일 먼저 찾아갔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동족인 유대인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관심이 없었다고 말하는데 그건 굉장히 무식한 말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얼마나 동족을 사랑했는지 몰라요. 로마서 9장 같은 데 보면은 정말 내 동족이 예수만 믿는다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괜찮다, 그런 그 간절한 소원이 바울에게 있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고린도에 가서 회당을 방문하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5절 하반절이죠,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결과 6절, 그 유대인들이 복음을 기꺼이 받아들였다가 아니고 뭐예요? 그들이 대적하며 뭐 했다? 비방했다. 대적을 합니다. 비방합니다. 비난합니다. 바울이 그때 옷을 털었다고 그랬어요. 옷을 털면서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으로 가리라. 그래서 이 계기를 통해 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는 거죠. 여러분, 무엇입니까? 참 동족에게 이러한 배신감을 당하고 동족에게 이러한 무시를 당하면 더 힘이 드는 거예요. 더 힘이 쫙 빠집니다. 이게 패배주의가 되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사람들이 우리로 하여금 두렵게 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두렵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패배주의에 빠지게 하는 것이 사람인데, 그 사람이 바로 동족과 같은 사람이에요. 가까운 사람, 내가 믿었던 사람, 내가 사랑을 많이 준 사람,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합니다. 그 사람으로 인해서 패배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전도하는데도 가족이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가족 전도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 가족이 나를 힘들게 하고 패배주의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사람을 통해서 이미 위로를 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1절부터 4절에 보면 아굴라와 브리스기가 나오는데,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부부인데 천막을 짓는 동정업을 가졌습니다. 이 사람들이 본도에서 나와가지고 바울하고 만났는데 이 두 사람이 바울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는 그런 동역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위로를 주시죠. 뿐만 아니라 5절에 보면 신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왔습니다. 처음에는 그러니까 고린도에 혼자 입성한 거예요. 근데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격려를 주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디모데와 신라를 통해서. 디모데는 믿음의 아들입니다. 신라는 동역자지만 바울의 후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때로는 우리보다 나이가 어리고 경험이 일천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도 많이 배우고 또 위로와 격려를 얻게 됩니다. 저도 그런 걸 느껴요. 우리 교역자들 참 저보다 나이도 어리고 경험도 없지만 참 그들을 보면서 제가 배우는 것도 많습니다. 우리 평신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참 그들을 보면서 제가 신앙의 열정 회복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시고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우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개그맨 그 김병만 씨, 개콘에서 그 달인으로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참 제가 좋아했던 코너인데 생각만 해도 웃긴 것 같아요. 별달인이 있었습니다. 별달인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이분이 이제 7.8기로 개그맨 시험에 합격이 됐는데 무대 울렁증이 있었던 거예요. 무대 울렁증이라는 것은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개그맨이 무대 울렁증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워낙 오랜만에 역을 맡고 간간히 무대에 서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짧은 대사인데도 실수하고 제대로 역할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무명 생활도 그렇게 길어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김병만 씨의 그 두려움, 패배주의를 이기게 극복하게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늘 그 옆에서 조언해 주던 멘토처럼 이끌어준 김석윤 PD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근데 이 PD가 늘 김병만 씨에게 병만아, 무대 위에서는 네가 정답이다. NG라는 건 없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렇게 격려를 해줬다라는 거예요. 그 격려와 용기를 얻은 김병만 씨가 점차 울렁증을 극복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패배주의를 극복하고 이제는 아주 훌륭한 그런 개그맨이 되고 유명인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사람으로 인해서 두렵고 사람으로 인해서 패배주의에 빠지게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어떤 사람을 붙여주시는 것 같아요. 참 그 사람이 나에게 용기를 주고 그 사람을 통해서 힘을 얻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환경과 사람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서 얼마든지 패배주의에 빠질 수 있었지만 그가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비방을 당하고 유대인들에게 대적을 받았지만 7절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토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디도 유스토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데 그에게 복음을 증거했는데 마침 그 집이 회당 옆집이었어요. 근데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 디도 유스토라 하는 사람과 그 집만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고 8절에 보니까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하나님께서 보너스를 주셨어요. 우리가 그럴 때도 있잖아요. 어떤 A라는 사람에게 전했는데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B라는 사람도 예수 믿는 바로 그런 경우예요. 유스토라 하는 사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옆집이니까 어떻게 그 복음을 들어가지고는 회당장의 집도 구원을 받았고 온 집안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밤에 예수님께서 환상 중에 바울을 찾아오십니다. 바울을 찾아오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아멘.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무엇입니까? 바울에게 더 적극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라. 그리고 말하라. 여러분, 왜 주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바울이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이죠. 복음을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있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복음 증거하는 사도 바울에게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능력, 그 능력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능력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복음이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돈 때문에 두려워하고, 장래 때문에 두려워하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건강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왜? 복음은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복된 소식,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대로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약속대로 오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을 보면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시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붙잡았어요. 오늘 5절에 보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고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붙잡힌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에 얽매인 거예요. 말씀이 나의 의미가 된 거예요. 복음이 나의 삶의 존재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삶이 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붙잡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패배의식에서 벗어나는 거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내가 정말 이 복음으로 인해서 한 번 더 독해져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복음으로 한번 독해져 봐야 되겠다. 여러분, 독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그 사람 독하다. 내 고집으로, 내 성질로, 내게 있는 어떤 것이 아닙니다. 복음으로. 제가 최근에 한 번은 독해져 봐라는 그런 책을 읽었어요. 김진애 씨, 서울대학교 공대의 전설이라고 그러죠. 여자분입니다. MIT에 석박사고, 학위 취득하고 강단에 서지 않고 창업했어요. 근데 이분이 고3 때 아주 독해본 경험이 있는 거예요. 1년 동안. 고3이 되자 그동안에는 일주일에 한 권씩 책을 읽었습니다. 몰래 다니면서 부모님 몰래 또 한 주일에 한 번씩 영화도 봤대요. 그거 다 끊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학교, 집 두 군데만 다니는 거예요. 다른 거 다 끊었대요. 주말 TV도 끊고 친구도 끊고 오로지 공부하는 거예요. 왜? 공부밖에 다른 선택이 없었기 때문에. 절박감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독하게 1년을 보내고 대학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 독한 경험이 생기니까 인생의 고비 때마다 그 독한 스피릿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 독한 것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됐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책을 읽어보니까 이분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분명히 알겠어요. 여러분, 이분처럼 이렇게 독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 자아가 강하고 뭘 한번 결심하면 그거를 기필코 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평범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인생에서 정말 한번 독해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이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한번 내가 모든 것을 올인하고 그분께 모든 것을 바치고 헌신하는 그런 경험을 해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은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내가 돈 버는 것 때문에 정말 이악 물고
다른 거 포기하고 독해본 그런 경험은 있을 거예요. 내가 뭐를 이제 합격하기 위해서 그렇게 시험 공부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으로 인한 그런 독한 것이 있습니까?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의 가치를 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복음 하지만 이 복음의 능력을 몰라요. 이 복음의 가치를 진심으로 경험한 사람들이 참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올인을 못하는 거죠. 복음이 내 의미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재정면 축제를 인도하는 데 있어서 참 신기한 것은요, 요맘때 되면 왜 이렇게 한국교회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교회 문제가 일어나고 목회자들이 타락한 것이 기사가 나오고 진짜 비리가 뻥뻥 터집니다.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습니다. 그럴 때 제 마음속에 이상하게 패배감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유, 이런데 뭘 전도가 되겠냐? 어떻게 전도를 할 수가 있겠어? 전도를 하면 뭐해? 한 사람이 이렇게 터지면은 수십만 명이 떨어지는데, 수만 명이 떨어지는데,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을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환경으로 인해서, 사람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의 문제로 인해서 도저히 복음을 증거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이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이 바울을 보면서 제가 도전을 받는 거죠. 침묵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하기만 하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조건이 아니에요. 내 환경이 아닙니다. 내 신앙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신앙이 나쁜데 어떻게 전하겠느냐? 내가 교회를 다닌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무슨 복음을 증거하느냐?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입을 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든버러 대학의 신약학 교수 제임스 스튜어트는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기독교에 대한 위협은 무신론, 물질주의 또는 공산주의가 아니다. 기독교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은 그들의 믿음을 다른 사람과 전혀 나누지 않고서 천국에 몰래 들어가려고 하는 천국 잠입범 같은 그리스도인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제가 아닙니까? 여러분이 아닙니까?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나는 그냥 천국 가면 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하지 않습니까? 복음 전하는 것은 환경이 아닙니다. 조건이 아닙니다. 내 모습도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 힘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신앙이 없고 세가족이라도 여러분의 입을 열면 침묵하지 않고 말하기만 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백성인데, 내가 직분자인데 아직까지 누구에게 입을 열어서 당신 예수 믿으세요라는 그 한마디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바울이 뭐랍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패배주의가 어떻게 극복이 됩니까?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극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미션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한마디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웃, 동료, 친구, 못하면 여러분의 자녀에게라도 하세요. 아들아, 예수님이 너의 그리스도다. 딸아, 예수님이 너의 그리스도다. 예수님만이 너를 구원하실 수 있다. 우리에게 이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그렇게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에 있는, 아직도 남아있는 이 두려움, 패배주의를
몰아내시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용기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서 10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우리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안정감이 어디에 있는가를 말씀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여러분, 성도가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안정감이 있는 거죠. 여러분, 돈 안에, 물질 안에 안정감이 있지 않습니다. 돈 안에 있으면 그 돈이 우리를 편안하게 해줄 수는 있지만 그 돈이 우리를 안정감 있게 해주지 못합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공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안정감에서 자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57절에서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과 아수르에 망했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패닉 상태였습니다. 패배주의에 빠졌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패배주의를 어떻게 깨트려 주십니까? 이사야서 41장 10절에서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삼중임재죠. 굳세게 하리라, 도와주리라, 붙들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이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합시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패배주의에서 극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살아계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많은 신자들이 생길 줄 몰랐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리 준비하셨어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여러분, 전도하는데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우리가 이제 장로교인 아닙니까? 켈빈의 예정론. 예정 받은 사람만 구원받는다. 그러면 우리가 뭐하러 전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오늘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구원받은 백성이 많다라는 거예요. 예정받은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말하라. 당신이 전도에서 믿도록 정해졌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죠. 내가 전도하는 그 사람, 내가 전도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믿게 돼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전도하다고 다 믿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만이 전도를 듣게 돼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세대명 축제 때 여러분이 아무리 오죽전한 그런 말을 하더라도, 별스럽지 않은 말을 하더라도 그 사람이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근데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예전된 백성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내가 전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는 저는 칼빈의 예정론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믿을지 몰라요. 여러분, 선택하지 마십시오.
그 한 사람에게 복음 전하면 그 사람이 예정된 사람이면 반드시 구원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30만의 영혼이 우리 금천구에 있습니다. 1000만의 영혼들이 서울에 있습니다. 6천만의 영혼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신앙생활은 무승부가 아닙니다. 비기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이 승리의 화신은 아니에요. 우리 나이키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이십니다. 복음이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패배할 때도 있죠.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예수로 얽매이면,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과 확신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목사인 저에게도 실패가 있습니다. 저도 패배할 때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바라보지 않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붙잡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힘과 능력으로 다시 한번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자포자기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세요. 외로워하지 마세요. 세상은 네 힘으로 그렇게 하라 그러는 거예요. 네 힘으로, 너의 확신으로, 너의 신념으로.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패배주의를 넉넉히 극복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합니다.